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에머슨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하고 연결시켜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지혜다.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거리가 먼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의 성공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한국 부모들, 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수험생들의 삶이 결코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 관점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행복이기도 하죠. 서양적 관점에서 보는 에머슨의 주장하고요, 동양적 관점에서 보는 제 생각하고 다르죠. 이거는 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동양과 서양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죠. 동서양 문화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고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문화에 우열은 없다. 문화에 우열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개한 문화라는 말,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 없다는 겁니다. 미개한 문화 없고, 또 반대로 당연히 선진 문화, 그런 말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화는 다 똑같은 거지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좋고 나쁘고 뭐 발전되고 미개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즈음이면 부모를 떠나게 되죠. 독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다릅니다. 30대, 40대가 된 자녀도 부모하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부모에게 얹혀 산다면서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바로 그런 점이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되더라도 부모에게 소위 얹혀 사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의 강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강점이 되는가? 강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터졌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가? 6.25 동란,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버금가는 충격. 어떤 분들은 그 6.25 한국 동란을 넘어서는 충격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충격을 우리 나라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부도가 난 거죠. 뱅크럽시 된 겁니다. 나라가.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전대미문의 충격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만 불과 3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벗어납니다. 3년 8개월 만에. IMF하고 약속된 것보다 3년을 땡겨서. 근데 공식적으로는 3년 8개월이지만 사실은 불과 2년쯤 지났을 때 완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서 자리를 잡은 것이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한국의 그 엄청난 저력이 우리보다 20년이나 앞서서 그런 일을 겪었던 영국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죠. 그걸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조롱하던 세계가
그때는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한국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사회학자들이 우리 사회를 분석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독특한 가족 문화, 부모와 자식이 평생 서로를 책임지는 바로 그 문화가 우리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서양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게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부도를 남의 일, 남의 탓 이걸로 돌리지 않고 그걸 내 일, 내 탓으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나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 아래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서양 사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요즘 분위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미국도 그런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은요, 빠르면은 6월 1일이 그 날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미국의 뱅크럽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치판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걱정할 만한 상황도 지금 돼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요. 그리고 또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정말로 다음 달에 국가부도를 내게 된다면 이 미국 사회는, 아니 미국 사람들은 그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우리처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자기 입장 주장, 이거 잠시 미루어 두고 한마음이 돼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합의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 또 그 길로 미국 사회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말씀하십니다. 길. 본문 6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세상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길은 많습니다. 어디에나 길이 있죠. 또 길이 없으면 길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가 곧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닐수록 그 길은 선명한 길, 분명한 길이 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라 그러면 그 길은 안전한 길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맘 놓고 갑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죠.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유일한 길을 말씀합니다. 길은 여럿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유일한 생명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모두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단 한 길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신 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자, 그 길은 그냥 평평하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일 수는 있어도 바른 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른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좀 당황하죠.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제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안다.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은요, 4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는 2번 나옵니다. 7절은 잘 보시면은 3번이나 나옵니다. 전부 다 알다, 알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4절, 5절에 나오는 이 3번의 알다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7절에 3번 나오는 이 알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뜻이 조금 다르죠. 어떤 뜻이냐면은 앞에 있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알다, 지식을 얻다. 그래서 지식적인 알물 뜻하는 거고 뒤에 7절에 있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그걸 뜻하는 게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지식적인 알물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절에서 지식적인 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엄청나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지식을 제자들이 이미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걸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런 지식이 제자들에게 이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6절에 가서는 내가 곧 길이다 이런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선언 이후에 단어가 달라집니다. 7절에 가서 경험적인 알물 뜻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경험하여 알게 될 거다. 지식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경험하여 알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았느니라 라는 말을 이거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시제로 보면은 그렇게 덧붙이셔서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다. 이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길을 아는 거, 아는 길, 우리가 어떤 길을 아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주로 예화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예화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이해하시도록 예화를 준비하는 건데, 잘못하면 그조차도 좀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열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년 전에요.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저항을 해서 일으킨 게 3.1운동입니다. 1919년 김인현 3.1 운동 이후에 중국 상해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게 되죠. 그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추대된 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주석이 뭐냐 하면은 임시정부니까는요, 그리고 망명정부니까 주석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정식 정부라 그러면 대통령입니다. 그 역할을 김구 선생이 맡게 되는데 망명정부였기 때문에 재정이 형편없었죠. 세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독립군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먼저 독립운동하는 군대에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비록 정부의 주석 자리에 있긴 했지만 김구 선생 댁의 살림살이는 형편없었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형편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하루는 김구 주석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배춧국을 끓여 놓으셨더랍니다. 돈이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던 김 주석이 웬 배추냐 하고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 장사들이 배추를 다듬을 때 떼버린 거, 그거 주워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김구 주석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김 주석이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더랍니다. 이렇게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 정부의 주석의 집인데 어찌 버린 걸 주워다가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에 어머니가 정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김주석에게 호통을 치시고 종아리 걷어라 후려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자, 해초리를 맞은 김구주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더 언성을 높이십니다. 뭘 잘했다고 이까 해초리가 아프다고 눈물을 짜느냐? 이에 대한 김주석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해초리가 작년만큼 아프지 않아서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편하게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대견합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쁜 우리 애기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엄마가 애기한테 이랬습니다. 이제 그 옆에 있던,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첫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너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는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로젠보그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다. please 아니면 thank you. 인간의 모든 말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석해보면 결국 이 두 가지 말로 갈라놓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이분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을 버는 딸이 엄마한테 핸드백을 선물을 했습니다. 핸드백을 받아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얼마나 번다고 돈 지랄이야. 그런데 이 말을 분석해보면은요, 이 말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please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너 위해서 써. 이게 please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바꿔서 thank you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고마워 잘 쓸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전부 다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결국 부탁의 성격을 가진 please 쪽이거나 아니면은 감사의 성격을 가진 thank you. 이 둘 중에 하나다.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이고 마더스데이죠. 그래서 예화를 이런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자, 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구 주석의 모자, 이분들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첫째 아이는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또 그리고 돈지랄 한다고 말하는 엄마하고 딸 사이에서는 또 어떨까요? 이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를 안다는 건 뭘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지식적인 알밀까? 아니면 경험적으로 서로를 충분히 겪어보고서 아는 그런 알매 사이일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 사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 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 사이. 그게 이분들 서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4절에서는 아직은 지식적인 알미에 그치고 있긴 합니다만 주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이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삶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오긴 했겠습니다만 아직도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도 한 게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 상대방과 얼마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관계가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50cm 이내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형제 간에, 친한 친구 간에 맺는 이 거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죠. 요거보다 한 단계 벗어나는 게 이제 50에서 1m, 50cm에서 1m 사이 거리인데 요건 이제 퍼스널 디스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밀하지만 약간의 제한을 두는 그런 관계고 1m에서 3m 사이에는 소셜 디스턴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3m 이상의 거리를 두는 이제 퍼블릭 디스턴스,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면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각의 거리마다 누구나 이 각각의 거리마다 누구누구를 다 집어넣고 있겠죠. 서로가 각각의 거리에 있는 사람마다 서로가 아는 정도가 다를 거, 이거는 다르다는 건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어르신 부부가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인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냥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참고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할 수 없네요. 결심이 다 서졌으면 이제 갈라서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안 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혼하시되 오늘 말고 한 달 후에 하시는 걸로 합시다. 오늘 이혼하셨다고 치고 그냥 이혼한 상태로 한 달만 더 같이 사시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뵙죠. 그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뒤에 두 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두 분이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천생연분인가 보죠?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지난 한 달이 저 사람하고 함께 산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두 분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더니 참 편했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는 어떤 거리가 가장 적합하고 행복한 거리가 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분석해보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죽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걱정은 하나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존재를 그냥 잊어먹고 없다고 치고 사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건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근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이미 해결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죽음과 죄책감. 이 문제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본류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정도는 있지만 다 떠넘기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죠. 대부분은 다 떠넘깁니다. 떠넘기고 나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한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이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적인 근심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의 대상은 거의가 다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앞으로 당할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입장에서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심과 염려. 믿음이 있는 근심이 하나고, 믿음이 없는 근심이 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근심, 믿음이 없는 근심. 미래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믿음이 있는 근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진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심을 하더라도.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근심거리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날마다 어둡게 살아간다 그러면은요, 그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다 해결된 근심인데 불구하고, 근심이라는 게 죽음과 죄책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한테는 해결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이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버티는가?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절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 이제 버티기 그만하는 겁니다. 버티기 그만하고 성령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버티기 그만하고 성령님께 항복하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걸 저희는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염려하고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걱정되기도 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르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삶으로 체험할 수 해주시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